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속죄제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5장 전반부까지는 그들이 속한 집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속죄제의 규례를 설명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세부적 규정들, 예를 들어서 속죄제 제물을 잡는 장소나 또 속죄제를 드린 후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 제물은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이미 4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이란 레위기 1장 11절에 따르면 제단 북쪽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장 11절입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런데 성막이 동서로 놓여지게 되기 때문에 번제단의 북쪽은 성소의 입구를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의 오른쪽이 되고 성소의 입구에서 성막 입구 쪽을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의 왼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앞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오른쪽은 승리와 강함, 능력을 상징하고 왼쪽은 패배와 연약함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소에서 바라보면 번제단 북쪽은 제단의 오른쪽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는 장소가 되고 성막 입구에서 성소를 바라보고 서면 번제단 북쪽은 왼쪽이 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단 북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상한 심령이 만나는 장소, 그것이 곧 여호와 앞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제단 북쪽에서 속죄제 제물을 잡아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속죄제 제물을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속죄제 고기를 먹는 경우는 속죄제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족장과 평민들의 속죄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경우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성소와 분향단 뿔에 바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레위기 6장 30절입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런데 제사장이 이런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물론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실상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 돌아온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두 가지 사실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이고, 두 번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사하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타가 바로 죄악을 담당하다, 죄악을 짊어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죄사함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속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백성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죄사함이 확증되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의 모형으로 주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6장 27절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다는 것과 속죄 제물의 피가 옷에 묻으면 옷을 거룩한 곳, 그러니까 회막들에서 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가 거룩할 것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6장 18절에서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라고 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레위기 6장 18절을 봅니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 부분을 다룰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룩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만졌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그래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다루는 사람, 또 먹는 사람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인 제사장들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6장 29절에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레위기 6장 28절은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를 처리하는 규례인데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하고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유기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청동으로 만든 놋그릇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토기는 깨뜨려야 하는데 유기는 닦고 물에 씻으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와 고기의 육수가 그릇에 스며들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보입니다. 토기 그릇은 고기를 삶을 때 불가피하게 피와 고기의 육수가 그릇에 스며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피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런데 유기는 씻는 것으로 그 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기에 스며든 피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기는 깨뜨림으로써 피를 땅에 쏟는 것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는 토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가 영원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려 속죄해야 하는 죄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였죠. 부지 중에라 하는 것은 죄 가운데 길을 잃어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 되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목자 되신 주님 앞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 규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